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성공과 실패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몬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리암이라. 길메일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솔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같이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같은 소고기라고 해도 어떤 품종이냐 따라서 또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떤 사료를 먹었는가에 따라서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뿔 최고급 소고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질긴 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도 참 많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 속에 무엇을 채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품위가 있구나, 저 사람은 참 고상하구나 라고 칭찬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품위가 있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단순히 좋은 환경과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채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품위가 있고 기품 있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전이 다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고 다 부족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육으로 높은 수준의 그런 모습으로 덮여져 있을 뿐이지 사실 그 밑바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집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집안은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 한 집안은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안의 시작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 두 사람 역시 첫 시작은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췄고 자신의 집은 보잘것없었고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아니라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또 사람들 역시도 이 사울의 겸손함, 그러나 특별히 외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 역시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점점 변화가 일어나죠.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조절해 보려고 하고 통제해 보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시작은 겸손하였지만 그 끝은 교만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역시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그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채워가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또 더 나아가서 이 두 집안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차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 세상의 정욕이 들어오면서 간통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하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의 정욕이 잠식되게 되고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반드시 넘어짐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패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채워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두 집안이 어떻게 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11지파가 모여서 강력한 왕권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약한 것 같지만 오늘 2절부터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낳고 있고 6 아내를 지금은 맞이하고 있고 6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집안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서부터 아브넬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이 이것을 보면서 아브넬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계물이냐 하고 이 이스보셋을 저주하고 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왕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 가운데 살았던 다윗의 집, 특별히 이 이스보셋의 이 가문이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왕권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이 선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돈을 많이 가지고 또 권세를 많이 가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도 세상의 성공처럼 물질의 복도 있고 또 권세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면 수많은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수많은 힘과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그것을 떠올린다를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리에 서서 날마다 성공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통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세상의 모든 공격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